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서 9장은 다윗이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서 확장을 꾀하는 8장과 그리고 10장 사이에 끼어 있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 가문의 생존자를 찾아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사울의 시종인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사울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하는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를 들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소유를 되돌려주고 그에게 항상 자신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처음에 다윗을 만났을 때 자신을 다윗의 종으로 칭했던 무비보셋은 다윗의 이 약속을 듣고서는 이제 자신은 종이 아니라 죽은 개의 비유를 하면서 그 약속이 자신에게 너무 과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했던 것을 이 무비보셋에게 줬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항상 자신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바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무비보셋에게 복종할 것을 약속을 했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약속한 대로 그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과거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했던 언약의 실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죽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을 했고 그 언약의 실천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여겼고 실제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했고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순간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굳은 심지로 언약한 일을 꿋꿋이 지켜나가 실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은 성경에서 참 신비하고도 은혜로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겼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언약은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언약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다윗은 대내외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가장 먼저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어길 수 없는 것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를 언약의 관계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 혹은 하나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려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몸,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도 바로 이런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한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소유를 다 돌려받고 왕자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됐다면 마땅히 그것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라고 부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렇게 지체와 가족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타인처럼 가족이 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부요와 영광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무도 깰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함께 언약을 맺은 성도들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면서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한 언약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멍업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즉 영혼은 언제나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정치가 혹은 기업가뿐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자신을 중심으로 한 유용성으로 평가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을 받아주고 대접하면서 사귀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을 보면 특별히 도움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왕족처럼 지극정성으로 대우하면서 보살펴줬습니다. 굳이 무비보셋을 가족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덕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홀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왕적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함께하는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고 천대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주위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로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은 아무도 깰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의 신실한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의 대상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귀하게 여기고 후하게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귀히 여기되 특히 언약을 따라서 다른 성도들과 한몸 돼서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로 여기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